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다 잘 일어나시고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는 거로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날.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식 그날을 기다리지요. 또 자식이 태어나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을 또 기다리지요. 부인은 힘들지만 남편은 또 좋다고 또 아기 낳는 거 기다리고 있고, 모든 사람은 중요한 날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날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날은 어느 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다윗에게는 쫓겨다니면서 무슨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될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이 다스려지는 그날. 우리 시온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시온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 땅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바라볼 때, 연구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뜻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3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또 중동 지역의 그 당시의 역사, 길게는 100년 이내 그 당시의 역사를 늘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두 번째는 장차 이 땅이 끝나기 전까지 있을 역사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 이 3가지 그날이 똑같이 그날입니다. 역사적인 그날, 미래적인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지 않으면 het갈립니다. 한 장 안에서도 나가다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심판한다고 그랬다가 또 회복한다고 그랬다. 그게 다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연구할 때 필요한 것은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알고 역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예언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와 중동의 역사와 세계 전체 역사를 살펴보지 아니하면 예언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남의 연합편지를 주셨어요. 어서 길에서 또는 어떤 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 이렇게 이름이 딱 있어가지고 딱 혹시 하고 그냥 줘야 되는데 남의 편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싹 뜯어보니까 누구 자매, 누구씨 하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우리 첫 번째 만났던 그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렇게 전부 다 써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오긴 나오는데 그 커피숍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약속이 바뀌었다. 우리가 커피숍에서 막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다운타운 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었지? 그 식당에서 만나. 그러면은
셀폰 딸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봐도 이게 알게 뭐예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감시를 하려고 해도 감시가 안 돼요. 왜? 서로가 안에 약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있잖아 그거 그러면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아, 처음 만났던 커피숍이 어디냐, 두 번째 그때 만났던 다운타운의 식당이 어디냐, 그거를 알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날짜 있지 않아? 어느 날 무슨 날짜를 무슨 요일날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날 어디서 만나? 우리가 만나기로 한데도. 그러면 도대체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요. 예언서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상황 설명이 쭉 돼야 예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백그라운드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큰 줄기와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와 함께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와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도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면서도 남은 자에 대한 배려, 이게 이사야서의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열방, all natio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 이사야서에 반복적으로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생각합니다. 연구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성쇠, 에드워드 깃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뭐 이런 이야기,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아니면 삼국지, 아니면 초안지, 하다못해 소설, 손자병법, 이런 걸 봐도 왜 어느 나라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 이유들을 그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사를 봐도 어느 문명이 어느 제국이 흥했다가 쇠망하고 그럴 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역사의 흥망성쇠를 또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냥 그렇게 옛날 얘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역사책 그런 데 보면은, 또는 이런 소설책 같은 거 보면은 모든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듯이 항상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모이는, 진나라가 뭐 합쳐졌다가 또 무슨 춘추 전국시대로 바뀌고 이런 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말을 맺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7인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 6장과 8장에 대한 이야기, 또 다니엘서의 예언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는 내용들,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이 동일하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뜻을 따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때는 믿음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행동이 나올 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 멸망한 것,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것,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한 것, 이집트 제국이 멸망한 것, 페르시아가 멸망한 것, 대영 제국이 쇠락한 것, 헬라 제국이 멸망한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회 현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와 성적인 타락으로 일방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를 드릴 때 뭐 다 암기하고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큰 그림과 흐름만 대충 파악하면 돼요. 이집트에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바로가 고집 부릴 때 그 고집 부렸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강팍해져 버립니다.
한때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그랬다가 인생 안 풀리고 수틀려면 다 때려쳐버리고 언제 내가 그랬냐 하고 완전히 적대자가 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방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회방해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만 그 인생만 망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리고 능력만 드러나고 결국 출애굽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흥망성쇠 이야기를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세웠는데, 아시리아는 스스로 V자를 흔들면서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징계하고 나서 이제는 아시리아 네 차례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잖아요. 바벨론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변 열국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이 또 V자를 흔드니까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시죠.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즉시에 어느 날 꿈을, 즉시가 아니라 어느 날 성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엄청난 제국을 보아라. 와, 내가 이 모든 것을 건설하이노라.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손톱이 쫙 기를 것도 없어요. 그냥 쭉 나오고 머리가 헝클어지면서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들에서 쫓겨나서 배회하다가 7년 뒤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총명이 다시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손톱을 깎지요. 그리고 궁궐로 돌아와서 다시 왕을 계속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록한 거예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 후에 메데 바사 왕국, 메데, 리디아, 바사 같이 있다가 결국 바사가 다, 페르시아가 다 점령해버리죠. 메데 바사 왕국, 그리고 알렉산더를 통한 헬라 제국, 그리고 이 제국이 네 나라로, 그때 크레오파트라 뭐 얘기가 쫙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가 통합을 하죠.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사 제국이 계속 성장해서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장악하려고 할 그때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스파르타하고 싸우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바사 제국이 그리스까지, 유럽까지 치려고 할 때, 그때 스파르타군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던 그 시간 때문에 결국 아테네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마라톤에서 전쟁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졌고, 그리고 그리스 동맹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질 것 같았는데 백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몇십만 명 갖고 질 줄 알았는데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것을 보고하려고 막 달려가가지고 왕에게 보고할 때 그 이야기가 올림픽이잖아요. 마라톤 42.19. 그게 다 그 시대 이야기죠. 요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김연아 우리 아가씨가 피겨에서 우승했다고 한국의 축제처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다 올림픽의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영화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그 다리우스 왕을 쳐서 이기고, 또 왕을 직접 죽이지 않고 왕이 도망갈 때 신하들이 다리우스를 암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사 왕국이 끝나고 이제 알렉산더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됩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 언급할 수 없어요. 알렉산더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자기 나름대로 했지만 동서 문화를 융합하게 만들고 그렇게 모든 것을, 결국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성경이 헬라어로 써질 수 있도록 모든 백그라운드를 마련하셨던 것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뛰고 망둥이가 뛰고 송아지가 뛰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 뒤에 로마가 흥왕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영국이 흥왕하고 멸망하고, 지금 미국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구상에 있었던 제국들, 작은 조그만 나라들은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정말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언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 이름도 없습니다. 언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성경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니까 언급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언급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성경에 다 언급합니다. 어떤 건 과거에 언급하고 어떤 건 미래를 언급하고. 이런 모든 제국들이 결국은 흥왕하지만 다시 쇠망하고, 흥왕하다가 쇠망하고, 그렇다고 역사에 멸망당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또 제가 멸망당했다고 할 때 인구가 싹 없어졌다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이어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야욕을 먹다가 결국은 그 연합군한테 패해가지고 완전히 전에 우리 신문에서 교수형 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게 이라크가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이란입니다. 이란의 호메니가 이라크랑 막 전쟁하고 막 그랬을 때 원리주의, 그때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애굽은 이집트, 이건 아시죠? 여전히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강대했던 제국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죠. 대영 제국도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해가 지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영국은 전 세계에 식민지를 뒀기 때문에 다 영국 소속이잖아요. 영국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 깜깜하면 여기는 환해요. 그러니까 24시간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이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영국 본토밖에 없고 그나마도 어려워요. 지금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이. 이스라엘에 멸망당했다고 그래도 결국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남아있잖아요. 유태인들로. 이사야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미래 일들을 기록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필요한 것만 남았고 거의 다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사야가 썼을 당시에는 뭐 많은 일들이 미래 일이지만 이미 우리는 2000년, 4000년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2500년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보았어요. 마틴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뭘까 보니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우리는 500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몇 개만 남았어요. 제가 금요일에 7개 인에 대해서 설교했죠. 7개 인, 첫째 인, 둘째 인, 마지막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인은 18세기 1776년 이후서부터 시작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나중에 미국까지 동참하면서 식민지 제국을 막 건설하면서 그 식민지 쟁탈전, 그와 함께 복음이 퍼졌던 것, 이것이 첫 번째 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는 공산주의의 팽창에 대해서 정마거든, 정마, 빨간 말, 공산주의 팽창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에 기록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라고 기록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기록해 놓으면은 실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아예 대충 그런 그림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함께 식민지 지배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해방되고, 그리고 그 공산 이념 논쟁, 사상 논쟁이 1991년을 계기로 끝납니다. 한때는 지구 절반을 차지했던 동유럽과 공산 진영이 이제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각각 독립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이 했던 민족 자결주의를 따라서 결국 다 1950년부터 다 독립해버리죠. 지금은 이념 전쟁이 끝났습니다. 중국도 개방, 등소평이 유언으로 남겼죠. 개방하라고.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서 개혁 개방하면서 다 끝났어요. 이념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경제전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는 세계 제국이 못 돼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것은 무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첨단 무기와 이런 일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제전입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는 힘을 못 써요.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세우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한국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력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어느 정도 뭐 G12가 아니라 뭐죠? G20이 거기 무슨 의장국이 되고 뭐 이런 일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경제전 다음에는 이제 자원전이 시작됩니다. 에너지, 석유, 가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인데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해야 돼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검으로 멸망시키고 막 이렇게 필요하는 나라는 없어요. 중국이 4분의 1인데 그럴 리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슬람이 이제 어떻게 늘어나냐면 57개 국으로 늘어났고 15억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인을 띌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인을 띄면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도까지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이 로마 압제에서 사자굴에 죽은 사람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은 숫자죠. 그런데 1901년도부터 1900 통계적으로 75년,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늘어나겠지만 75년 동안 2500만 명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70년 동안 죽은 사람이 5배나 많아요. 근데 75년 이후에는 더 많아져요. 이게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는 과정입니다. 그와 함께 여섯 번째 인을 띌 인이 뭐냐면 심판이죠. 심판. 어떤 심판이냐면 양심을 따라 심판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그때마다 역사적으로 심판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띄면서 일곱째 나팔에 시작될 그 시점이 뭐냐면 잠시 동안 고요하던 반시 동안 고요한 것.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넷째, 이게 뭐 그렇다고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것이 아니라 같이 중복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시점을 살고 있어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부흥은 이 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이거 고요가 끝나면 세계 전쟁이 시작됩니다. 중국, 유럽 통합, 러시아, 미국이 지금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잖아요. 유럽이 도대체 미국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럽을 통합시켜버리잖아요. 중국은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원래 힘이 없었는데 왜 성장하냐면 자원 에너지전이기 때문에 중국도 석유를 수입해와야 되고 유럽은 100% 수입해와야 되고 미국은 50%를 수입해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수출합니다. 석유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군사력도 강하고 에너지 때문에 요즘 모스크바는 돈을 많이 법니다. 옛날의 모스크바가 아니에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사방에서 에너지, 유가가 치솟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유럽 통합,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4대 강국이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은 네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 4대 강국이 어느 땅에서 중동 땅에서 전쟁이 시작돼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중동에서 전쟁이 3차 대전처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거의 20억이 죽어요. 그때. 그것이 일어나기 전 상태가 언제냐면 잠시 고요할 때 이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흐름들이 보니까 지금 막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흥은 그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세력화되면서 점점 테러와 함께 이슬람이 전 세계로 퍼져가잖아요. 500배씩 성장합니다. 막 성장해요. 1년에 500배씩 막 성장해요. 이런 시점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무슬림화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무슬림으로 바뀌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에서와 이삭의 전쟁이잖아요. 그 불신앙의 아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타협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힘들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거나 신뢰하지 못했던 결과가 내 인생에 힘든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에서와 이삭의 전쟁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뿌린 거죠. 그것이 이 무슬림이 확장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세계적인 부흥이. 그래서 거의 10억의 인구가 새로 들어오면 거의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사람들이 그 부흥 때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교회들이 각성하지요. 막 각성하고. 그 후에 이제는 핍박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끝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몇백 년 지난 것 같잖아요. 저도 마음속에 느낌으로는 내 생애 동안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이 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의 사이에서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언제쯤일까를 생각할 때 석유가 전 세계 고갈되는 시점이 40에서 50년, 10년 전에 50년이라고 했으니까 40년만 지나면 석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석유, 없어지는 석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대체 에너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 석유가 없어지면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중동 땅에 힘이 있는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에요. 석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중동이 그런 석유를 강제로 뺏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유럽이 가만히 있나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나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있지만 아무도 쟁취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누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 새로운 패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후에 선악과 사건과 노아 홍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성과 그 과정에서 흥망성쇠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시작한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속이고 타락시키고 지배했던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영원한 무조경으로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믿었던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모든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5년, 10년, 20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4,000년, 6,000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11시 57분, 56분, 58분, 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그걸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고 1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 6,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다 그 줄이 그 줄인 거예요. 이 시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18장의 내용들은 구스, 이디오피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9장은 예굽, 이집트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8장 7절에 오면은 구스 지역, 즉 이디오피아 지역의 종말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사야 당시만 해도 구스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복될 거라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디오피아 네시아가 복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이디오피아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믿냐면 이제 아프리카는 선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만이 유일하게 20%, 30%가 넘는 나라는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기독교. 전 세계, 한국도 20%도 안 되는데 아프리카만 30%, 40% 돼요. 이디오피아에서 라이나르 본키가 집회를 하면 많을 때 200만 명이 모여요. 이디오피아는 완전히 거의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강력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복음의 측면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요. 그 이집트 역시도 정말 애굽인들이 스스로 내분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래서 마술사와 우상에게 물어보지만 잔인한 왕에 의해서 이집트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이집트 안에 내분이 일어났고 다른 이집트 출신이 아닌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집트가 지배를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스스로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열국과 이집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6절 이하에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유다 땅이 오히려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중동 땅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중동, 나세를 있을 때 중동 땅에 이스라엘 전쟁이 여러 번 차례 있었잖아요. 7일 전쟁도 있었고. 그 어찌보면 이 중동 땅 그 수많은 인구들이 이스라엘 강원도보다 작은 그 나라를 못 이겨요. 7일 만에 지기도 하고, 6일 전쟁으로 끝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면은 이집트 쑥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의 약속들이 도무지 어떻게 강원도만한 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출애굽 때 이집트는 항상 이스라엘을 속국처럼 여겼어요. 중국이 한국을 속국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실제는 중동 전체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의 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힘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결국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미국한테 도움 달라고 그러고, 어려우면 유럽한테 도움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중동전에서 이들이 미국과 유럽 이길 것 같으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 안 있어요. 왜냐하면은 석유 빼앗기니까. 그러면 또 공격하겠다 그러면 또 철수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그냥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계속 긴장을 벌이는 상태가 중동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으면 다윗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 성공하게 안 하면 몸만 망쳐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회방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발 같은 사람, 우리 남편 저런 사람 하나 홧김에 죽였다고 누명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자 다윗이 그러자 무시하자.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알아서 죽잖아요. 그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계속. 이집트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첫 번째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는데 이집트가 화해를 해버리죠. 이스라엘과. 그래서 처음엔 따돌림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독립을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그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 시대가 바로 유태인들이 러시아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쫓겨났을 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중동 땅이 그래도 땅이 많다더라 해가지고 그냥 거슬러 온 거예요. 그리고 헝가리, 폴란드 막 그 히틀러한테 정복당하고 막 고통당하고 유태인 학살당할 때 그들이 생존을 해서 도망가다 어디로 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로 뭉쳐가지고 미국이 도와주고 유럽이 도와줘가지고 그냥 독립이 딱 돼버린 거예요. 1948년도에. 이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회복시키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오는 게 첫 번째 징조예요. 마지막 징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예물을 드리는 나라가 되고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서리라. 곧 이집트 가장 카이로 가장 중앙에 거대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임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치셨지만 고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기록한 그대로 이집트가 선교 전략가들이 마지막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할 나라들이 이집트라고 꼽고 있어요. 이집트. 그와 함께 아스로 즉 이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그랬는데 호메니와 함께 참 하나님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중국의 모든 잡종교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지하 운동을 통해서 지금 1억 5천만의 중국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것처럼 호메니를 통해서 이 원리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진짜 근본주의로 막 그 이슬람 운동을 벌려가지고 호메니가 완전히 강력하게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요렇게 중동 사람들 보면은 얼굴 보이는 사람, 코만 가리는 사람, 눈 가리는 사람, 사우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눈도 하고 거기다 그물까지 쳐가지고 아예 안 보이게. 이게 가장 강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너무나 많은 부패들이 이란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란 안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혐오를 느껴요. 이슬람에 대해서. 그래서 DC를 통해서 방송이 위성으로 쏟아지면 막 개종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막 그런 운동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리하여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이란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이 될 거라고. 마지막 그런 일에 중동 땅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누구 편이 이 세 편이
그래도 복음을 수호하는 자유진영편에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꿈같은 얘기예요.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인데 결국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날은 이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그날도 있고 장차 이루어질 그날도 있고 마지막 메시아가 올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도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그날이 있고 한 교회에게도 그날이 있고 한 나라와 세계에도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아 마지막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어요. 이 시기가 바로 그 전 시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 4대 강국이 중동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 바로 잠시 고요할, 이슬람이 흥황할 그때 부흥을 통해서 영적 회복과 그 마지막 부흥 때 미 전도종족에 전부 다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전쟁과 함께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으죠. 이 땅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매 시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자기 삶에 치중해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날마다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던 것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맨날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분주하게 맨날 성공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거 가지고 인생 다 보내요. 시대를 못 봐요. 흐름을 못 보고 날마다 눈에 앞은 줄바둑 뛰는 것처럼.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볼 줄 안다면 자신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사금팔이 가지고 이렇게 땅 따먹기 해가지고 손바닥 뺨 딱 지금 몇 개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땅 따먹기. 거기 바둑알이 하나 있으면 진짜 제일 좋고, 아니면은 사금팔이라도 유리 조각이라도 해가지고 튕겼던 거. 그때는 서로 막 피튀기고 싸우고 뭐 의갈리고 뭐 너네 안 그러네 주먹 쥐고 싸우고 또 하고 또 웃고 또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녁 때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가 져라 하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바둑알은 집에 들고 오고 내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조금만 더 지혜로운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 땅에서 마음껏 놀아라 하고, 낮에 열심히 막 피튀기게 싸우는 애들 보고 그래 니네 땅 해라 그러다가 저녁 때 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애들 다 가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애들은 애들 수준으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시간이 인생 전체도 안 보고 그 시간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무슨 놀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 좀 더 모으고 또 좋은 차 좀 더 사고 막 이것 때문에 의갈리고 서로 정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만이다 그러면은 다 접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거 하고 어른들이 돈 장난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판이 좀 컸을 뿐이지. 애들은 땅 따먹기 하는 그거고 어른들은 돈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 이 사람 돈 내가 뺏고 이 사람 돈 내가 뺏고 그거 해가지고 적당히 사기도 쳐가면서 돈 뺏으려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이다 그러면은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 땅 하나가 그게 자기 인생이 걸린 거예요. 이게 어른들한테는 그 돈 하나 몇천 벌 더 버는 것이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실제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해도 안 믿어요. 내 인생 나밖에 챙길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거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폭삭 망하고, 그러면 울부짖으면서 또 땅 따먹게 하다가 또 망하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뭐 하냐면 이제 좀 큰 땅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모으는 거, 경제력 모으는 거, 나라 땅 먹는 거. 그거 개인은 개인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바사왕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영국도 이 시대의 미국도 이슬람 제국도 결국 흥망성쇠 가운데 사라져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지요. 말도 안 해줬는데 그게 어떤 꿈입니까?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한 작은 뜨인들 공중에 조그만 돌이 붕 떠오더니 탁 쳐버려가지고 완전히 산상노각내는 그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해석했지요. 머리 정금은 바벨론 당신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메데와 바사 왕국이요, 노은 헬라 제국이요, 철이 로마 시대요, 작은 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한때 정금과 같은 바벨론 나라도 사라졌고 바사 제국도 사라졌고 도무지 안 망할 것 같은 페르시아도 사라졌고 노신 헬라 제국 알렉산더 중심에 정말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알렉산더 제국도 사라졌고 로마 시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돌이 모든 것을 깨트린다고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나라. 그러기에 진짜 깨어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먹고 이런 사람들은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떼도 모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고. 정말 영원하지 않은 나라를 속에 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창세로부터 계시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되는 이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고 이 나라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한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쓰임받기 원해요. 자, 여러분이 사업을 운영합니다. 하드웨어 가게든지 세탁소든지. 그런데 주인의 뜻하고 너무나 달라요. 주인이 시키면 너무나 안 해요. 말도 안 들어요. 맨날 돈이나 삥땅 치고.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당장 잘라버리죠. 제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에 어떤 사람을 양육시켜야 되겠어요?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되겠어요? 누구를 맡기겠습니까? 이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열매가 실제 머리로 신학을 알고 머리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성경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헌신될 사람, 그 정말 그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교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고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려고 그럴 때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종업원 구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외에 쓰임받을 사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엉뚱한 일을 이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옵니다. 아브라함 길어 보였고 너무나 멀어 보였고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던 아브라함도 결국 이삭을 낳았습니다. 다윗에게도 도무지 쫓겨다니면서 언제나 주여 깊은 흑암 중에 언제까지 주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막 울부짖었던 다윗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날이 왔어요. 왕이 되는 그날. 저도 지난 한 몇 주간 제가 많이 이슬람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처럼 좀 지쳤었어요. 우리 교회가 참 마지막 부흥을 위해서 군대처럼 쓰임받아야 된다고 준비돼야 된다고 이 얘기를 6년간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군인으로서 총 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군인 맞다고 하는 얘기를 6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이들을 훈련시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만든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은사를 따라 축사를 위해서
축사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도시를 담당하는 사람, 신유를 담당하는 사람, 정말 양육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을 그 다음 단계로 훈련해야 되는데 군인 맞아, 너 군인 맞아, 너 하나님 앞에 이거를 6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나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어떤 본때? 부흥을 잠깐 잃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싹 거둔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이렇게 하시라고. 부흥을 하면 본때를 한번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어쩌고 저쩌고 막 내려와 봐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잠깐 기다리시오. 딱 내려와가지고 자식들이 이게 딱 한 대씩 땀을 때리면서 아버지 마.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이랬으면은 그게 뭐예요? 코미디지, 코미디. 이건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한번 맛보여주고 뭐 이게 아니고 이 마지막 부흥은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핀이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세계 운명을 결정하는 부흥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대부흥이에요. 지금까지 부흥은 한 도시에 한 지역에 잠깐 10만 명, 50만 명 이게 다였어요. 역사상 부흥은. 그러나 마지막 부흥은 전 세계적인 부흥이고 10억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 이런 부흥은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을 샘플로 잠깐 보여주고 화장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기에 이스마엘 낳지 말라고 불신앙으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준비돼야 돼요. 이 교회도 준비돼야 돼요. 저도 준비돼야 돼요. 우리만 준비되면 안 되죠. 정치적으로도 준비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모든 전 세계 교회 흐름도 준비돼야 돼야 돼요. 이슬람이 더 흥황해야 돼요. 강력해져야 돼요. 이슬람이. 그리고 사람들이 삶의 위기에 빠져야 돼요. 경제적인 공황들이 시작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데 부흥이 일어나 봐야 자기들끼리 하는 부흥이지.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나야 돼요. 강력한 경제 위기가 와야 돼요. 이슬람이 강력하게 막 테러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해야 돼요. 항상 부흥은 칠흑 같을 때 일어나거든요. 세계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역사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와 함께 교회들이 전 세계 준비돼야 돼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적어도 미국 땅의 도시들의 정말 깃발들을 일단 꽂고 나서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기다리라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정한 때가 있다고. 역사의 마지막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그 역사의 종말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밥 존스가 예언한 것을 제가 선포했죠. 2012년에 부흥이 시작되고 2020년까지 계속되고 그때까지 10억의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시냐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슬람적으로 사방으로 미전도적으로 그때 10년 동안 헌신된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게돈 전쟁. 그러면 주님이 딱 내려오시면서 휴거될 사람 휴거되고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 시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교회에 약속하신 그날도 반드시 옵니다. 시온의 영광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방의 부흥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환란과 핍박도 꼭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재림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길어도 40년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하라고 그랬거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등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하든 슬기롭든 등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압니다. 하나님 알고 성경 압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버림받았어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깨어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은 다 알아요. 성경도 다 압니다. 등불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등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은 없단 말이에요. 깨어있다란 말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벽녘이 동이 터올 때쯤까지 안 왔어요. 졸며 잘 때 등불을 준비한 사람도 피곤함을 주는 거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피곤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어느 순간 모든 상황들을 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이 둘 다 들었는데 이제 곧 신랑이 올 것 같다. 막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가지고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너 가서 사오라.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신랑이. 이제 부흥이 시작돼 버리면 임박해 버리면은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그냥 어느 날 하루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과 이것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연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나중에 성경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고 저기서 이상한 소리 할 때 여러분을 누가 이끌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몰라. 헷갈리고 사방에 헤매고 있고 누가 그때는 성경 안 가르쳐줘요. 자기 신앙 자기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르심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에 속한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듣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부흥을 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있는 걸 준비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깨어있는 것. 깨어있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무시로 깨어있으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이것을 첫째 준비하십시오.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깨어있으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각자를 향한 부르심. 저를 향한 부르심이 도시를 정복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것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것을 다 준비하고 있고 축사, 악한 영과 도시를 대적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축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들을 다 공부하고 다 봤습니다. 신유, 치유가 일어날 때,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공부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시를 연구하고 어떻게 도시가 주께로 돌아와야 될지, 어떻게 한 도시가 통째로 주께로 돌아오는지 그걸 방법을 연구하고 책을 연구하고, 이게 제 부르심 때문에 저는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돼요. 모르면 기도하세요. 일단 깨어있는 건 모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깨어서 뭘 준비할까는 부르심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훈련된 것처럼 철저하게 훈련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 끝난 사람들을 데리고 보다 더 전문 교육을 다 할 거예요. 그럴 때 잘 준비되세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더 깊이 못 들어갑니다.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이 박사과정에 들어가겠어요? 더하기 빼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원에 들어가겠어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물질을 드릴 줄 아는 것,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영혼을 위해서 내 물질을 투자하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전도할 줄 아는 것,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모든 정황과 모든 환경 속에 이 부흥이 아마겟돈 전쟁 전에
잠시 고요할 때, 무슬림이 흥황할 때, 이 시점이 부흥의 시점이고 이 부흥이 끝난다면은 전쟁과 핍박이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